알겠습니다. 여러분 곤충학자 파브로 아시죠? 예, 파브로가 날파리 있잖아요. 날벌레들의 생태를 이렇게 연구했는데 나름 중요한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날벌레들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도는데 이게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가 확 돌면은 나머지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처음에 딱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막 따라가는데, 근데 이 돌고 계속 도는 게 아무 목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그런데 한 마리가 어떻게 돌면은 그거를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적이나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있죠. 날파리가 평상시 좋아하는 먹을 거를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들떠도 안 본대요. 먹을 거를. 그래서 그냥 도는데 며칠을 도느냐? 7일을 돈답니다. 7일을 그냥 돌다가 그냥 굶어 죽는데요. 그래,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정말 좀 우습고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한 좀 그런 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브로가 관찰한 이 날벌레의 어떤 습성이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누군가가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생을 마치는. 근데 사람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랍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인생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60%. 그냥 헛되이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27%.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표를 갖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 한 3% 정도만, 전체 인류의 3%만 정도만 목표와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대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향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며 실천합시다. 너무 긴가요?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자, 주님을 향하여. 자, 준비 시작.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실천합시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같이 나눴죠.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게 표대가 뭐냐? 주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다. 표대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또는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자 개인이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교회하고 같이 어울려가면서 그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그 이야기했던 것을 참 저희 잊지를 못해요.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 선생님이었어요. 목사 선생님. 근데 별명답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탈무드를 읽어줘요.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탈무드 읽어주고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꼭 하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수업 시간에 종교적인 거 하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은 오셔서 탈무드를 이렇게 읽어주고 귀감이 될 만한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얀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린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이니까 눈 내릴 때 그 농사 짓고 나면 거기 눈이 쫙 내리는 거 자주 보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죠. 눈이 내렸는데 거기를
이렇게 걷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걷는데 걷고 나서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어떤 모양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그냥 이리저리 막 이렇게 저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일직선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차이가 날까요? 뭐 대충 아시겠죠? 그냥 간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이에요. 야, 좋다. 야, 눈이 너무 예쁘네. 너무 좋다 한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좋은 것만 봐보던 거하고, 일직선이 된 사람은 왜 일직선이 됐을까요? 나 저기로 가야겠다 생각한 사람이 일직선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주일학교 얼마나 그건 다 하나 생각 안 나는데 그거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술 과목 참 좋아했어요.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의 뒤에 인생의 발자국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발자국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뒤돌아보았을 때 인생의 발자국이 주님을 표대를 향해 하나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나의 인생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 나름 하나님께서 일직선으로 해서 손 들어보시죠. 네, 참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시죠. 두 개 다요? 네, 나 손 들기 싫다. 여러분, 참 바라기는 주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기를,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의 발자국이, 영적인 발자국이 주님을 향해 하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기 싫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습니다. 일직선으로 향해서 가고 싶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안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만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거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에게 잡혀 있을 때 표대를 잡으러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꾸 넘어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3장 12절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빌립보서 3장 12절 있는데요. 나왔을까? 여기 맞나요? 이거는 아까 그거 똑같은 것 같으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뭔 성경인데 우리는 주로 보는 게 이게 새 번역은 아닌데, 이 성경도 이제 또 번역된 거 이게 맞는데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표대를 잡으려고 쫓아갈 힘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쫓아갈 힘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언제나 있다. 그래서 기는 놈 위에 뭐 있다고 그럽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있을까요? 우리 거기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해서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근데 그거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뭐냐? 팍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거기에 탁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지혜로운 게 진짜 상위의 사람이 뭐냐면 나는 놈에 붙어가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큰 고수라는 거예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붙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능력이 많은 분,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세상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에 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가지 않으면은 어렵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힐 때 표대를 향하여서 나갈 힘을 얻는다. 이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자, 준비 시작. 주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붙어가는 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붙어가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은 건데요. 전반전만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표대를 향해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정도면 내가 그래도 괜찮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던 거나 잘하면 되지. 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사도 바울이 아직 나는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표대를 향해 갈 힘이 아예 추진력이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서를 혹시 옥중서신이라고 들러봤나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렇게 해도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지약하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디모데 후서.
로마에 막 무슨 아예 막 엄청나게 그냥 지하 감옥에 이런 거는 디모데 후서 보시면 죽기 바로 전에 쓴 거예요. 유언 같은 거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 요 에베소서는 가택연금. 아무 데도 못 나가 꼼짝 못하게 잠궈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때 가택연금, 로마 옥중에 gat혀있는 가택연금을 할 때 이때 나이가 바울이 몇 살이면 60세가 조금 넘었을 때예요. 60세면 아주 창창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60세면 이제 죽음을 마무리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표대를 향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표대를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라 할지라도 바울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라오스 선교사님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그 선교사님 나이가 한국 나이로 64세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우 이제 한참 할 나이네. 근데 거기 라오스에는 평균 수명이 여기 성경하고 비슷해요. 60세예요 현재 평균. 그러니까 50대 때 절반이 죽는다고 보면 돼요. 50대 때. 왜? 평균이 60이니까 50대 절반 붙고 60 넘어서 절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64세라고 하면 어이구 할아버지. 거기 유치원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애들이 막 달려와요. 물론 지금도 뭐 할아버지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선교사역을 마무리할까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위기는. 그런데 그분이 한 25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 거기 땅에 한 3만 평 되거든요. 엄청나요. 뭐 카사바라 심고 바나바 심고 망고 심고 막 돼지에다가 닭에다가 막 엄청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또 엄청나더만요. 네, 가난농군학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뭔가를 지원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정신 깨우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국가에서 잘 도와줘서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그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지인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25년의 땅과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뭘 넘겨주나. 근데 지금 그럴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저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사륜 차로 그냥 찝차를 타고 올라가다 막 옆으로 지금도 너무 아파요. 여기가.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내가 여기가 왜 아픈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알았어요. 왜 아플 것 같습니까? 거기서 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아파요? 이걸 하도 잡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제가 그냥 어이구 그거 아마 찍어놓은 거 보여주면 아주 그냥 지금도 아파요.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그럴 정도의 그 산길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쪽에 있는 그곳에 자재를 실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잠시 쉬었대요. 왜? 하나님이 돈을 아직 안 주신대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주시겠다고 하면 그럼 또 좀 진행하고, 그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그 사람한테 이제 아직 얘기는 안 했대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다시 거기로 가서 또 짓고 복음 전 교회만 지면 그냥 수십 명이 온다는 건데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좀 보게 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라고요? 가택연금으로
갇혀서 누구 전도도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금 전도했다간 다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라오스가. 근데 거기서 뭔 또 일을 벌리냐. 뭐가 또 준비된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 그 얘기했죠.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사도 바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돈에 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은 이미 다 그걸 하시고 계셔요. 그분이 딱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뭘 역사하시는지를 다 그분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한 것 같은 좀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쇠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나이에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못 돌아다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같은 장, 그 다음 장에 말하는 게 13절. 이게 주님의 표대를 잡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려고,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는 거, 그거 연연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잡는 자가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마음 자세를 일만 하면 됐지, 뭐 내가 할도리 했잖아, 뭐 또 다른 걸 뭘 또, 그거 일단 내려두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 계속 뭐 같은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자,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발목 잡는 게 뭐라고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과거의 일이 뭐 있었습니까? 그 툭 하면 생각나는 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도록 앞장선 사람.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은 너 네 친족들이나 전도해. 친척도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뭔 전도, 그런 얘기가 나에게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엄청난 거 하는데 네 아들이나, 아들은 없었죠. 아들. 너 그 친척도 전도 못하면서 뭐 세계 전도, 에이,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그거에 뭐 하지 말라, 발목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제대로 관수 못하는데 이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녀나 집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우리는 쓸 거를 알지만 당장 그때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엄청난 거 보여줘도 자기는 이거 할 사람 아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이제 가라.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인가요? 예.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세고 나이가 이렇고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이거 데려가세요 이러겠냐. 지금 그 얘기고 나중에 또 얘기하죠. 나는 말도 못하는 거다. 말도 잘 못한다. 지금 표대를 향해 가는데 발목 잡은 거 뭐야? 자신의 과거, 나의 못하는 점, 나의 단점 바로 생각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딴 사람한테 뭐 이런데 내가 나도 못하면서 뭐 그걸 뭐 달려가나. 나나 잘하자. 물론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표대를 향해 갔던 것은 과거의 잘못들을 버렸기 때문이죠.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쓰임받은 것도 과거에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는 그 모세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낀다면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했죠. 나는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그 일을 행하냐. 뭐 변명을 늘려놓는데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지. 너무 이렇게 막 저거 하면 안 되네. 겸손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겸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자기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더 교만이죠. 네,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나요? 혹시? 새들백교의 리거렌 목사님, 우리 그 밑에 그 책 놓은 거기도 있어요. 네, 거기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인생의 목적을 세웠는데 첫 번째 혹시 아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획을 아예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손녀가 라엘인데요. 100일 예배 100일이 지났어요. 네, 112일이래요. 112일. 오늘이 112일이라는데 100일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그래서 그래. 100일 예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요셉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우리 딸내미 라엘이가 4대거든요. 예, 그래서 1대, 2대, 3대 해서 4대째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1대라고 본다면 뭐 그전에도 뭐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조상하면 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창세기 49장에 아주 나옵니다. 네, 49장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그거잖아요. 그거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큰 복을 그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후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곱을 통하여 줬던 요셉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별로 아멘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을 읽으며 축복을 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도 저를 부르면 제가 갈 테니까요. 아셨죠? 언제든지 요청을 하세요. 복을 내렸죠.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4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오버랩이 된 요셉과 같은 이게 저 혼자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4대로 하나님이 오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원석 집사님이 세종대왕이 4대입니다 해가지고 아유 그렇구나 조선의 사동대왕 그랬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 이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우리 교회에도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4대의 복을 받았던 요셉의 복이 이 교회 우리 교회 복의 복을 받게 하셔서 오늘 주셨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주시리로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히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아직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이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너 친척도 전도 못하면서 뭐 교회 에이고 너나 잘해라는 말이 있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열심을 다해 체력했지만 주님의 선한 그 앞으로의 놀라운 사역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께 붙잡히고 잡은 것으로 열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죠.